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열심히 사역하는 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사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청취자들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0년부터 12년째 식사 나눔 봉사단체인 우리 밥집을 운영하고 계신 정영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밥집 그리고 우리 쉼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30여 년의 방황에서 변화시키셨던 이 과정 속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 방황을 하던 제가 이제 폭력 서클 가입한 것까지 해주셨거든요. 예. 서클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이제 요 부분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었던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 이제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윤재철 선생님과 또 우리 친구가 저한테 집에 있는데 와서 네가 학교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또 학교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등록금을 내줘서 이렇게 졸업하는 계기가 됐는데 먼 훗날 제가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하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 말씀이 믿어졌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친구 이외에는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오히려 아버지보다 저는 친구가 좋고 어머니보다 친구가 좋다고 할 정도로 38살까지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생각했었던 제가 오히려 친구들한테 신세를 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업까지도 다 망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처지로 몰리게 됐는데요. 그런 방황 속에서도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 또 그렇게 친구들한테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후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친구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뒤돌아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방황할 때 우리 친구들의 그 도움의 손길들이 이제는 이제 그 빚진 자로서 사람에게 빚진 거는 사람에게 갚고 하나님께 빚진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는 이런 걸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8년간은 세상에 온갖 더러운 거를 다 묻혔던 진정한 걸레가 이제는 주님의 복음, 주님이 주신 사랑의 걸레가 되어서 세상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한 것을 닦는 이런 걸레가 되었습니다. 참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감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목사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들의 타락상들 그리고 흔들리는 모든 걸레 같은 삶을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렇게 다시 쓰시는 거거든요. 아멘. 신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목사님. 제가 38살 전까지 제가 의정부라는 곳에서 정말 술과 도박과 또 거기까지만요, 목사님. 술과 도박과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게 빠져서 살다가 완전히 제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제가 망하고 이제는 죽어버려야지 해서 저기 부산에 제가 부산에서 한 3년을 술집에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부산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들 벌다가
거기서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이제 그 부산에 태종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 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때 이제 죽음의 공포를 알게 됐습니다. 아, 이 바다가 제가 그렇게 좋았던 바다가 죽으려고 했을 때 막상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너무 공포를 느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그 옆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술을 먹는 걸 보고 나도 너희들 같은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죽으러 오는 이런 삶이 되었다. 방황하지 말고 우리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아저씨 죽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20살 때 가짜로 제 나름대로는 거짓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의정부에 올라왔는데요. 의정부에 올라와서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했지만 뭐 막상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대리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아침에 새벽에 딱 눈을 뜨고 새벽에 술을 마시고 눈을 뜨고서 나오는데 당시 의정부 시청 앞에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술이 취한 제가 터벅터벅 그 순복음교회 정문에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게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정말 그 붉은 십자가가 저를 부르고 그 뒤로 제가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대리운전 하는 거를 후배한테 주고 나 보따리 싸서 이제 제가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2000년 4월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말 그대로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태종대 얘기하실 때 하고 그 십자가 말씀하실 때는 제가 숨도 멈췄습니다. 호흡도 섞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진지하고 감동이 되는지요. 방송 같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목사님의 친구가 꼭 되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요. 의리하면 총 목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제 그런 아픔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우리 밥집 사역의 첫 시작으로 독거노인 노숙인 분들을 위한 국수 나눔을 시작하셨다고요?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친구가 37살 때 그렇게 죽고 네. 길거리에서 제발 얼어 죽는 또 그다음에 굶어 죽는 이런 세상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제가 목사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 네. 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저희 친구들 주변 분들이 한번 이렇게 무료급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이 후원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화요일 목요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렇게 하는 사역이 됐고요. 말 그대로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만큼은 최소한 굶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밥집 무료 급식 사역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계속 하고 계신가요? 예, 너무 어려웠죠. 처음에 아. 이제 바로 2020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2019년까지 저희 자비량으로 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닥쳤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또 더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경기도에서 공유부엌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지원 사업이 이렇게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제안 사업을 해서 결국 경기도에서 이제 도시락 나눌 수 있는 조그만 분량의 사업비가 나와서 그걸로 이제 2020년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가 와서 2월부터 이 두 달 동안 저희가 급식 사업을 못 하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우리 급식 사역이 정말로 귀한 사역이라는 게 급식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뭐 동사무소나 지역의 이제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급식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도시락을 못 잡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봉사자분들과 다시 저걸 해서 어차피 사업비도 있는데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네네. 의정부 시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6월 달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매일 이렇게 도시락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코로나19도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힘들수록 주변을 돌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잠시 찬양 한 곡 나누고 목사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12년간 식사 나눔 봉사단체 우리 밥집을 운영하고 계신 정영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2년간 우리 밥집 사역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동역자가 계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계신가요? 제일 감사한 거는 제 아내죠. 네. 뭐 제일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정말 저희 아내야 뭐 또 목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정말 자원봉사자들, 또 보이지 않는 후원해 주시는 네. 분들, 또 우리 가족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여기까지 해주신 게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약주 드시고 목사님 1,000만 원 후원하겠다 다 약속해 주신 그 친구 예, 분 예. 말입니다요. 네. 그분 뭐 지금도 그 친구하고 이렇게 관계 잘 유지하고 계시고 아유, 가끔 뭐. 후원 도움 주시나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원래 공무원을 하다가 네. 그 친구도 참 멋진 친구인데 공무원 하다가 진급 안 시켜준다고 바로 나와서 뭐 쌀 장사도 하고 책방도 하고 지금은 책방을 하는데요. 예. 저한테 이렇게 성경책도 후원해 주시고 네. 또 때마다 시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용히 붙여주시고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이렇게 네. 방송하면서 목사님 뵈니까 너무 목사님 같은 남성으로서 매력적인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후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웃는 얼굴이 사실은 연습한 얼굴입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딱 그 얼굴을 청취자들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아니 천사의 미소세요. 예. 예. 어떤 분이 저희 이제 동기 장로님이신데 네.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냥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강대상에서 웃기만 하고 내려와도 돼. 그런데 이 웃음이 정말 이게 주님의 은혜고, 뭐 때로는 뭐 하회탈 같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제 눈을 잘 우리 친구들도 못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긴장이 되거나 저도 모르게 이제 순간적인 어떤 상황이 오면 꼭 호랑이 같다고 레이저가 나오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제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변 분들의 그런 어떤 사랑으로 이런 얼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위한 상담, 성폭력 관련 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지금 그 인천의 늘품학교라고 있는데 참 이 늘품학교는 늘 아이들을 품어주는 학교인데 이 친구들은 학교 위기 학생들 또 가정에서 위기를 겪고 또 학교에서 위기를 겪어서 사실은 학교를 관둬야 될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인천에서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대안학교 중에 제가 늘품학교라는 곳에서 상담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 친구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 친구들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친구들로 인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이 아닌가. 감히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또한 저 역시도 그렇게 방황했었던 저의 그 먼 훗날 지난 날을 보면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하고 성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는데요.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성폭력 관련해서도 상담을 하게 됐고 이렇게 의정부에서 성폭력 상담 전문 강사 과정을 밟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비전이라면 주어진 네. 저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네, 네. 저희 우리 교회, 우리 밥집, 우리 쉼터가 지역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비전이고 또 주변 분들의 어떤 그런 후원과 격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곳이 예.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우리들의 교회. 네, 네.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앞으로도 이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마지막 기차까지 놓쳐버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쪽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 사역을 돕고 싶다면 어떤 방식으로 돕는 것이나 참여가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우리 밥집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네이버로 우리 교회 우리 네. 밥집을 치게 되면 후원 계좌도 있고 하는데 네, 네. 결국은 주변 분들의 이런 도움이 우리 교회 우리 밥집이 또 지역 사회에서 진정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참된 손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요, 속상하고 또 위로도 되고 마음도 많이 아프실 터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어떤 얘기를 좀 목사님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가정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부모인데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가 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몰랐고요. 그런데 지금에 생각해 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언제나 가족이 네 편이고 또 아,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사랑으로 이 가정이 세워져야만 반듯한 우리 가정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는 정말 부모의 희생과 헌신 또 자녀를 향한 부모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기에 자녀들이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방황을 시작한다고 해요. 네. 자녀들의 그 공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화가 되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에 있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쉼터에 지금 이제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네. LH 공사에 우리 이제 홈리스된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우리 쉼터를 네.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기를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혹시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회 우리 밥집이 지역의 노숙과 그다음에 출소자들의 바른 쉼터가 되어서 복음의 터전, 네. 구원의 방주, 영혼의 쉼터로서의 우리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또 비전이 있습니다. 네,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12년간 식사 나눔 봉사 단체 우리 밥집을 운영하고 계신 정영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윤, 진행의 로고스교회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질